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예레미야 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성경일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예레미야는 그 분량이 모든 예언서, 선지서를 포함한 분량보다 가장 많은 굉장히 분량이 큰 성경입니다. 또 그 안에는 심판과 그리고 회복,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과 45장 전반부와 그리고 46장에서 5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특히나 이제 남유다를 향한 선포가 이어지고요. 뒤에서는 열방을 향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남유다를 향한 선포에는 경고와 심판을 말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방을 말을 할 때에는 경고와 심판을 말하지만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선포의 그러한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성경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총 9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했었던 나라들인데요.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앞으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복과 소망을 말했었던 것이고, 이 열방을 선포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바로 주권자 여호와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주권자 여호와라는 이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열방의 통치자라는 내용인데요. 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들이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의 민족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바알을 섬기고 뭐 다른 신을 섬길 건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여호와다. 뭐 이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시작해서 9개의 나라, 바벨론까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심판한다라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해서 주권력을 갖고 있다,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다라는 반증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권자 여호와라는 말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온 열방 나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모든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우주, 비 또는 바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여호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온 열방의 통치자이자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옛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인데요. 옛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구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율법을 주시겠다. 관계 회복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죄의 의식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그 사회에 부족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는 것이며 죄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전에 요시야 왕에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5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하였었던 이제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이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개혁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왕이었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에 등한시하였고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그러한 불법적인 그리고 불의한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무너졌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부재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무너졌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의 문제, 지식 전달의 부재, 그리고 죄의식에 대한 무너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식이 회복되어지는 것, 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점으로 읽는 예레미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주권자 여호와를 말하면서 열방의 통치자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모든 열방, 모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며 모든 곳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 불법적이고 불의한 사회들, 이것을 이사야의 말을 빌리자면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어진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모든 것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 안에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예레미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